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 솔로몬의 물질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뭐라고 오늘 이야기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헛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이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허상이 있습니까? 어떤 헛된 세상이 있습니까? 헛된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조금만 돈을 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만 더 많이 월급을 받고 더 많이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환상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5장 10절에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 만족이 없다. 두 번이나 만족하지 못하다고, 만족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를 벌든지 관계없이 조금만 더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만났던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성공하고 나서 교회에 나올게요. 신앙생활을 할게요. 지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그 일들이 다 잘 처리되고 제가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나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교회를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면요, 조금 더 큰 기준을 갖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게 50이라는 정도의 생각이 있어서 50이 차면요, 아, 이제 됐어, 나 이 정도면 만족해, 이제 가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확장하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돌아온지 아세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린 경우에,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 하나님 한번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날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제발 하면서 그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죠. 안 돌아온 것보다 낫지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갑니다. 돈은 공짜가 없거든요. 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돈은 맞교환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요, 반드시 우리가 그 돈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맞교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도 빼앗아가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간다는 것, 그것과 맞교환한다는 것이죠. 돈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돈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어떤 행복의 충분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만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갈증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11절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월급이 적을 때는요, 쓰임새도 적어요. 근데 월급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남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남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요,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비하는 것들이 쓰임새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보면요, 이것저것에서 요청하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요 연락이 안 오는데, 돈이 있으면 정말 사돈의 8천에서 막 멀리 있었던, 예전에 그 알던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임원이셨어요. 기업의 임원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억대였어요. 예전에 억대였는데, 네,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억대 연봉을 받는데 실제 제 손에 실수요는 별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보니까요, 이게 이 억대 연봉, 그러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세금이 왕창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그래서 뭐 나가는 게 한 몇백만 원이 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보면요, 여기서 저기서 뭐 동문에서 당신 임원이니까, 당신 성공했으니까 좀 여기 좀 돈 후원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요청하고, 어디 가면 어떻게 돼요? 밥을 사야 한다는 거죠.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야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가 임원이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부자일지 아는데 실제는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젠가 뭐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뭐 연예인의 동생, 그 유튜버 이 부부가 나와서 했던 건데,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이 맥락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가난했었대요. 아내가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가난하게 먹고 살아가지고, 이 남편은 집에서 한 끼 먹고 한 끼는 자기 부모님 집에, 어머님 집에 가서 먹고 왔대요. 못 살아가지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랬는데, 유튜버를 하면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월 이제 1,000만 원을 벌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또 TV에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 왜 이걸 하는 건데, 이유를 봤더니, 분석해 봤더니, 이 남자는 덩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뭐 이제 배달을 시킬 때도 싼 거 있잖아요. 싸고, 이렇게 싼 거는 어때요? 특징이 늦게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돌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어쩌다 한번 사 먹었는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매일 사 먹는다는 거죠. 매일 배달을 시키고, 그러니까 좀 먹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빨리 오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시선이 가방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명품으로. 완전 무슨,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재벌, 이렇게 재벌처럼 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예요? 갑자기 돈을 버니까 마구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결국 아무것도 이게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어떤 재정이 늘어나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증가하면요, 소비의 욕망도 덩달아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보면 굉장히 아끼고 아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살다 보면요, 그게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근데 이거는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대에도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을 제거할 때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 우리 다 사실은 집에 가서 우리 물건들 살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있는 거 다 쓰세요?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죠. 쌓아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살 때는 다 필요하다고 사요. 안 그렇습니까? 쓸모없는 거 사는 분은 없어요. 여기는 조금, 이제 인도네시아는 가서 무조건, 가서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사놓는 것도 있죠. 쟁여놔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 보면요, 저게 벌써 5년 1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어요. 그냥 고이고이 모셔놓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탐욕이고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 요즘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집도 뭐 6평 해서 이렇게 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는 되게 더 이상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월급을 더 받고 장사가 더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23년에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매우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이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큰 강철회사 사장, 최대의 공익회사 사장, 가스회사 사장, 소맥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국제청산은행장, 정부 강요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 보면,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로 보면 스위스 이 다보스 회의 같은 이런 어떤 정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을 했는데, 미국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10년은 20년 추적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걸 하는데, 한 사람이 2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5년 후에, 그러니까 1948년 1948년에 결과를 이제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강철회사 사장은 파산해서 5년 동안 빚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공익회장 사장은요, 법정으로 도망다니다가 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죽었다고 하고, 가스회사는요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소맥회사 사장은요 많은 부채로 도망치다 외국에서 죽었고,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은요 형무소에서 겨우 풀려나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정부 강요는 특사로 나왔지만 집에서 죽었고, 나머지 3명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 그 당시에 가장 이 세계에서 부자였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했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인가요? 그런 게 있었죠. 그 IT 회사, 게임 회사의 회장이 홀로 외국에서 여러분 인생을 마감했다는, 여러분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딸이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재산을 이제 증여받긴 받았지만, 여러분 50대인가 60대인가 밖에 안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성공했죠. 성공해가지고 벤처회사를 해가지고 성공했던 그런 분인데, 그 인생의 끝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우리는 1억 2억만 있어 좋은데 그분은 조단인 걸 알고 있어요.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근데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홀로 외국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마감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더 많은 것을 쥐어잡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고,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면 행복할 것인데,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가장 높은, 여러분 이 정치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들 불행해요. 말년에. 그때 그 5년의 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보면요, 지금도 전직 대통령 보십시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들도 엮이게 되고 하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뭐 걸리면 완전 발가벗기잖아요. 다 털어가지고 사돈의 팔차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끄집어내잖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보십시오. 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볼 때요, 대통령 그 이후에 그 대통령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괜찮았던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 이게 참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부자 저도 되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그것은 돈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결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 건데, 돈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돈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달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복음 안에 살 때 진짜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안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보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요,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나는 좀 다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말씀도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뭐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를 거야. 우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갖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런 연약한 자임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갈 때만이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부분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염려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보면 대부분 물질적인 것과 많이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못 먹고 살면 어떡해? 나 이렇게 좀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어떡하지? 나 잘 살지 못하면 어떡해? 내 자식들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면 내 노후, 내 어떻게 될까 해서 이런 물질적인 이 염려와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뭐 절대적인 가난한데 우리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가 뭐예요? 한국 사람들 인사요? 식사하셨나요? 왜 식사하셨나요? 인사를 해요? 밥 못 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우리 이게 인사라는 거 그 문화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뭐라고 인사해요? 굿모닝 하잖아요. 밝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왜 안녕이 왜 해요? 밤새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셨냐고. 너무 굶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정말 뭐 아직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가난한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복지 시설이 잘 돼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웬만큼 그런 부분들은 되죠.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들이 있고 하죠.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빈민들처럼,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빈민들처럼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왜 죽죠?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생기고 비만이 있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 먹으려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제약회사에서 뜨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네. 제가 이름은 정확히 보면 덴마크의 회사인가 그렇죠? 덴마크인가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무슨 약이에요? 비만약일 겁니다. 비만약이 그 회사가 그래서 덴마크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쪽에 있는 유럽의 나라인데 그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요. 북유럽 쪽인데 그 나라를 먹여 살린대요. 우리나라 삼성과 같은 기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비만약 하나 그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살 싹 빠진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병 때문에 정말 불치병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게 비만이라는 게 꼭 많이 먹어서만 아니라 몸이 그런 분들이 있죠. 안 좋아가지고 오는 분이 있지만 근데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기본적인 의식주 누가 조사해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이 전 세계 은총을 주시는데요. 전 세계에서 나는 곡식들 양이요. 이 70억, 80억을 갖고 온 이들이 먹고 남을 만한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 곡식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곡식 창고를 갖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파 같은 거 싸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 엎어요. 배추도 뒤집어 엎어서 버려요. 막 그리고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눠주면 배분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수억의 아이들이 여러분 그 특별히 이제 여자나 연약한 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들.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이 되면서도 여전히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염려는요 엄청난 제약입니다. 염려가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고 경제적인 빈핍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풍족하게 넘쳐나도록 주지 않았지만 일요일 양식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거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당장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염려할 것은 어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밤낮 설쳐하고 고민할 것은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뭐 여기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한국에 가면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보면요 거기 금식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거기서 어떤 분들은요 밤낮 머물러 있고 거기서 잠자면서 있는 분들인데, 그 기도하는 분들 만나보면요 대부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병에 걸렸거나 지금 갑자기 이 집안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거나 재정의 위기가 왔거나 그런 것 때문에 와서 금식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때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부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염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원리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거.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평생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내가 챙겨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수고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근데 뭐라는 얘기였어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보장해 줄게. 그게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신약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기본적인 건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내 나라를 책임져 줘. 내 나라를 위해서 뛰어줘. 그게 오늘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우선해 둔다는 거죠. 우리 다시 전도서 말씀 좀 돌아가겠습니다. 2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자입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는 자, 주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세요. 그리고 뭘 주시냐면요,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죄인들이 쌓아 모았던 그 재물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쓰는 그러니까 물질이 뭐냐면요, 재물이 우리가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벌어둔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떠다니는 돈이 6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지 어디에 쓸지 모르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부동산에 갔다가 코인에 갔다, 뭐 주식에 갔다,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60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600조를 내게 주십시오. 이걸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부자들 중에서는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회계하사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부자들, 강남의 부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재테크나 세테크 이런 거 도와주시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너무 돈이 많은데 어디에 쓸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요, 그 물건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생각했는데 기도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할 것인가 저축하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축해 하십시오. 저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죠. 필요할 때 우리가 이 저축을 해야 되죠. 이제 두 번째, 헌금하는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NGO나 어떤 부분에서 기부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NGO나 누군가에게 자선 어떤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 기부를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 같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NGO나 그게 다른 데가 아니라 선교단체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내가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11조, 여러분 왜 11조 합니까? 우리가 11조 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조 한다는 것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열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을 내가 이게 좋은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근데 그것은 그래서 썩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11조를 드리면서도 그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러면 돕는 일들은 따로 이렇게 해야 가는 것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건데,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작정 헌금을 하다 보니까요, 그 작정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1년에 어떤 예산을 볼 때 보면 좀 더 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헌금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했던 그 예산, 그것들을 결산을 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걸 그냥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놔서 하는 거예요. 윗돌을 빼가지고 아랫돌을 메꾸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는 거 빼가지고 이 작정헌금 이걸 드리는 거. 근데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거면 11조를 드리면서 가는 거고, 우리가 감사헌금 뭐 성경금 하는 것들 여기서 빼서 하는 것은 그리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에 보면요, 그래서 이게 헌금하는 거 보면 그냥 보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헌금하다 보면 한 20%를 헌금하게 된다고 해요. 11조를 냈고 뭐 감사헌금, 뭐 성경금, 누군가를 또 돕고 뭐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정도. 크죠? 여러분 10의 2를 드린다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렇게 드리게 돼 있거든요. 11조를 드리고 어떤 우리가 구제헌금, 뭐 성경금, 그러니까 그런 목적 헌금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거의 10의 2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쥐어짜서 내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아니죠. 참 그거는 잘못하다가 서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뭐냐면 소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축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니면 쓰는 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적인 물질관이 뭡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쓰면 돼요. 저축을 하면 저축하면 되고,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하는 거고, 내가 필요한 걸 쓰라고 하면 쓰는 거, 이게 중요하죠. 예전엔 그랬어요. 뭐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 세대 얘기를 들으면요, 자녀들은 굶기면서 막 헌금하는 거, 뭐 다른 누군가 도운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1차적으로 나한테 맡긴 게 누구예요? 내 자식들이거든요.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여러분 남자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예,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뭐 1차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믿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가장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먹여 살리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빌거리고 돈 아예 못 버는 남자들은 만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여 살릴 수 있을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굶기면서 누구 돕는다, 뭐 간다, 얘네들은 뭐 그냥 짜장면 시켜주고 다른 데 가서 뭐 봉사한다, 그런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영지주의, 우리가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를 이원론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이단들이 있다니까요. 정통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단인 거예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들만 해야 된다, 이런 게 한국교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영육이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육을 줬잖아요. 우리 육이 부정한 겁니까? 그럼 이게 없어져야죠. 그러면 뭐 해야 돼? 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육에 대한 부분을 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불교처럼 돌을 닦든지 고행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육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좋은 걸 드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지 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육을 되게 부정한 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어떤 성에 대해서도 옛날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로 가져가는 게 있었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막 이런 거, 돈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이 사람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굉장히 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전에 저희 세대는 아니에요. 이 앞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 세대에 보면 모델이었어요. 목회자는 이렇게 된다. 근데 따라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굉장히 체구도 작아요. 체구도 작으시는데 삐쩍 마른 데다가 한쪽 어깨가 좀 기울여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폐병에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앓으셔가지고 폐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게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한쪽이 몸이 이렇게 기울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많은 목회자, 후배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에게 모델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이 되려면 폐병이 걸려야 됐어요. 다 폐병이 걸려야지만이 주님이 쓰시는 종.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목사님들 정말 많았거든요, 폐병이 걸린 분들. 근데 왜 그러냐면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돼가지고 폐병이 걸린 거였거든요. 근데 다 폐병.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폐병에 걸리면 내가 그 반열에 들어간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30대 초에, 이 웃음은 그냥 웃으신 거죠? 제가 폐결절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폐렴을 앓고 나중에 폐결절이 있었어요. 폐결절이 뭐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폐암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혼자 착각했는데, 이 폐결절이 보니까 예전에 폐렴의 그냥 흔적이래요. 아무 상관없는 거. 근데 그렇게 잘못 착각을 했었어요. 건강하게 여러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가난하죠. 지금은 좀 다른데 집에 농을 사면, 그러니까 장농 있잖아요. 그럼 욕을 먹었대요.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사셔야 되는데 돈이,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걸 사냐. 그래서 목사님들은 돈이 있어도 사지 못했대요. 장롱이 있어야지 입을 넣고 옷도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살았대요. 눈치 보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를 했는데, 이 교육자가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를 갖고 부모님도 모시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랬대요. 그분한테 가난하게 사시면 좋겠다고.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면 좋겠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얘기했던 거냐면 판교에서 얘기를 했어요. 판교는 그래도 좀 사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가난하게 살면 좋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가난해야지 자기들의 그 고민들,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잘 살아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상은 되게 어렵게 사는 분이었거든요.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혼론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건 돈을 벌려고 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목사가 되는데, 근데 목사가 못 살아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나 결코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건요, 부를 추구해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그렇게 만약에 강요한다면,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지금은 좀 달라요. 근데 앞에 있던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게 목회자가 힘든 게 아니라 누가 힘듭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는 많은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목회자 자녀면 다 예수 잘 믿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부모를 보면서 너무 가난해서 산 게 그게 지긋지긋하게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 지금이야 많이 안 그렇죠. 지금이야. 근데 그런 잘못된 이원론이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건 다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것도 통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 다 거룩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거. 근데 말씀드린 게 그거죠. 없는 걸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를 원하니까 주십시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19절과 20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요, 즐길 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축복을 즐길 수 있는 것, 엔조이하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잘못돼서 내가 안 쓰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돕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9절에 보면요, 재물과 부여를 주셨고 또 하나는 그 부여를 능히 누릴 수 있도록 목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들에서 잘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어떤 재정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릴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 왜 저 사람 저래,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한테 주신 목이라면 그걸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을 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절은 읽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요, 자식이 없는 사람도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다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제 노후에 걱정이 없는 사람도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전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자식에 넘겨주지 못하는 패단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대. 성도들한테 벌 수 있을 만큼 벌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성도들이 아멘 큰 소리를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대요.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했답니다.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고 헌금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뭐라 했을까요? 지지근지 조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여러분 이 부분들을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근데 유산이 뭐냐면 물질을 주는 게 유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돈은요, 우리 인생이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명이 중심이 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돈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이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걸 보여주셔야 되고요. 가셔야 돼요.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록펠러가 죽고 났을 때 한 기자가 이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죽었을 때 무엇을 갖고 갔습니까? 그럴 때 이 재산 관리인이 했던 말이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순장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고위 관력 중에 부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던 노비들, 말들, 뭐 금들, 온갖 것을 다 묻습니다.
그걸 갖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고인한테 입에다가 쌀을 넣어줬어요. 그 황천길 갈 때 배고프지 말라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노잣돈 줬습니다. 왜요? 갈 때 뭐 이렇게 돈 쓰라고.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거기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냥 주면 제가 잘 쓰겠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쓴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메단에 갔을 때 거기에 교단 본부를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그 돈이 건축비가 어느 정도였더니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억 루피아가 아니라 하나로 20억이래요. 원화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200억 루피아인데 그 일들을 그 한 장로님께서 그 교단에 있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님께서 헌신을 하셨대요. 그분이 메단에서 출생하셨고 지금은 이쪽 자카르타에 사시는데 사업을 하셔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도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셨대요. 선교 오셨고 했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 돈이 없었대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 재정이 없어가지고 중단이 된 상황이 됐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장로님 아내 되는 분이 아버지가 장성 출신인가 그러셨나 봐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내에 수드리만인가요? 그 길 쪽인 것 같은데 땅이 있었대요. 근데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대요. 40년 전에 사놓으신 땅인데,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경우 있다면서요. 땅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갈 때 뭐 이 사람들 또 오히려 돈을 줘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문서가 발견이 됐대요. 발견해가지고 뭐죠, 여기 황금 땅, 정말 이 스트리만이 고길에 있는 그 땅을 해가지고 복잡한 게 있는데 이게 돼가지고 이제 자녀들, 이제 아내 쪽 이제 형제들이 재산을 나눠갖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20억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서를 발견케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제 평생에 이런 장로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이 코로나 때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70이셨어요. 70이 됐는데 이제 2019년 코로나 터질 때였는데 70이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사실은 칠순이 돼가지고 좀 잔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 사셨어요. 회사도 몇백억대의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괜찮았습니다. 다 잘 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70이 됐으니까 칠순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코로나지만 조금, 그래도 코로나 때도 보면 중간중간에 모일 수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행도 가고 이제 뭘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걸 노하신 거예요. 이게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충분히 위치도 되고 없는 분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좀 많이 들어오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인도네시아도 그런 분들 많았을 건데, 들어와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참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 갈 데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때는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중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좀 들어올 때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이분들을 좀 위로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옆에 담임 목사님도 계셨는데,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좀 모시고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주도를 갈 거냐, 부산을 갈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강릉을 갈 거냐. 근데 결론은 이제 뭐 제주도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때는 또 비행기 타는 것도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부산을 가겠는데, 이 장로님이, 제가 이제 실무를 맡아서 그 일들을 했는데, 가장 좋은 호텔을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좋은 호텔을 잡고 가장 좋은 방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를 다 내겠다. 내가 칠순날 잔치 그 비용을 다 거기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더 뭐냐면, 이분이 자기는 안 가시겠대요. 가서 거기서 생색낼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보면서 내가 위로하면서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가시겠대요. 자기가 가면 자기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난 가지 않겠다. 몇 번이나 권했어요. 뭐 담임 목사님도 권하고 다른 장로님도 권하고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선교 담당하는 장로님이 가려고 했더니까 이 장로님이 당신 가지 말라고, 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냐고, 선교사님 쉬러 가는데 왜 그 자리에 오냐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님들 정말 이 코로나에 와가지고 갈 곳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좀 쉬실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비용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골드 카드를 받아가지고 막 썼습니다. 그냥 상관없이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분이구나. 많은 돈을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서 누릴 줄 알고 쓸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말 쓸 때 쓸지 않은 것들, 우리의 어떤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만을 아니라 정말 귀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꼭 이것을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뭐 목사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만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자들, 소외된 연약한 자들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기사도 나왔어요. 한국의 국민일보나 CBS에서 나오곤 했는데, 인도네시아 한 선교사님이 심정지가 오셨어요. 8월 30일 날,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어제 한목협에서 연락이 왔는데 44살의 선교사님입니다. 반둥에 계세요. 2015년 오신 지 이제 9년이 됐는데 아이가 3명 있는데 2번의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지금 심장하고 이제 뇌 쪽으로 조금 이제 영향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도 한 몇천만 원 이상이 나왔고,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이제 한국으로 좀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안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보니까 기사, 그러니까 국민일보도 그렇고 CBS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섬기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작은 부분에도 함께 좀 섬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갑자기 너무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러니까 2번이나 심정지가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뭐 병원비도 수천만 원 나왔고 비행기도 보니까 2,600만 원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그래서 하고 들어가서도 또 치료받고, 뭐 한국에서도 교회들이 좋겠죠. 이제 이 소식이 전해져 있지만 뭐 우리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또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비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더하는 그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 때문에 누구나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정도만 내가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 정도만 되면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에 만족했다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어떤 기준이 돼버려요. 그걸 또 우리가 추구해 가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그 절제를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누리되 근데 무엇보다 그것을 쓸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런 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